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것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매우 천천히 그러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바램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사귀기를 바라시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19절 읽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 우리가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현세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누리는 복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 통칭상으로는 거짓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구원 사건을 이용해서 거짓을 가르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의 시대에 성행했던 그러한 그 이단의 그런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당시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요한 사도가 한 AD 90년, 100년 이때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 시대의 철학적 큰 흐름은 뭐냐면 헬라 철학이 이제 플라톤주의였죠. 플라톤주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교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선지자들과 많은 이런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서 기적과 표적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한 그룹을 이루면서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 그노시즘, 그노스라는 이 그 영지라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 굉장히 신령한 이렇게 깨우침으로 이게 탁 와닿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이런 그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극명하게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물질과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고, 뭐 이렇게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사람이 왜 죄를 짓냐? 물질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이상의 자랑, 다 이게 물질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로 신앙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철학적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요한이 사역하던 목회하던 그때에도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사회적 철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죠.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졌다 그랬는데 이 그노시즘을 믿고 신봉하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냐? 우리가 봤다. 그랬더니 그거는 너희들이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것일 뿐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이렇게 육체로 입은 걸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가르침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혹을 받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마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떠나가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영혼을 잃어버린 그 낙심함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묘히 속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친밀하게 시간을 보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이 그 최후의 만찬에 보게 되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 앞에 기대고 있는 이 사람 요한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기술할 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제하고 예수님을 보는데 주목하여 보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질 때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가, 참 신비한 분이다. 처음에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뭐 따라가면 무슨 뭐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제자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풀리는 분이 아니라 신비한 분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저러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깨달아 할 때까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군다나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이 신성과 그분 안에 있는 인성,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사시다가 어느 한순간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60년이 지났지만 이 편지를 쓰는 동안은 예수님을 만난 지 60년 됐지만 60년이 지나도 전혀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속아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그런 그 마귀 사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고 누가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목회 이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정말 깨어 있고 정말 그래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 아니고 목회자라고 나 같은 목회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은 저 멀리 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더 깊어져야 될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받은 바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요한 공동체 성도들도 넘어갔는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더 쉽게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에도요 요즘은 이제는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아주 그냥 내놓고 이단을 하잖아요. 은밀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는 데는 여전히 은밀하게 하죠. 그래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전략 전술이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 척하면서 세 사람이 서로 작전을 짜고 한 사람을 포섭하겠다고 딱 접근을 할 때 서로 다 짜면서도 서로 전혀 모른 척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신령하다. 뭔가 영적인 게 있나 보다. 영적인 게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분별을 사모해야 돼요. 영분별. 여러분 막 귀신 쫓아가면 그냥 집 한 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뭐 좀 헌금 거기다가 얼마 해가지고 재산 좀 손해보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을 쫓아가면은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구원자를 바꿔치기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고 바른 가르침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둑이 있다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초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도둑이 온다. 도둑이 있다. 그 도둑은 온다. 어디에? 신앙 공동체 안에 온다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죠. 도둑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훔쳐가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앞에 수들을 다 두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갔는데 자기가 권사님이래요. 권사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교회 구역장이래요. 그 사람이 구역장이든 뭐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다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만남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친구, 진짜 목자, 참된 목회자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른 거 바라보게 하면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고 그냥 예수님 닮아내는 일, 그 일에만 집중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설령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 구역장인데 엉뚱한 얘기하고 그럼 그 구역 빼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역 좀 저기 구역장에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설령 제가 만약에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원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영원.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지옥에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그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거 볼 여유도 없고 딴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으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교회 왜 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면 돼요. 물론 옆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겠죠. 그거 보다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 불행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제 생명을 잃어버린다. 제가 왜 목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명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바에 목회를 왜 해요? 목회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치 않는 기쁨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예수님을 온 힘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어렵냐? 오늘 성경의 사도 요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공동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건데, 구원의 은총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목자의 음성, 다른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내면 목자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어떤 동의나 머리의 동의나 감정의 호감을 쫓아서 비슷하니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내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그저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을 해도 초등학교 애들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젊은 남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었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지잖아요. 확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때도. 근데 이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 이단의 사설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사람의 지식적 동의와 감정에 호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의가 되고 나한테 잘, 이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만큼만 잘하면 금방 부흥될 거야. 근데 기성교회가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겉에 무슨 걸 잘 포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진리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럼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R.A. 토레이라는 이제 굉장히 지성적인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열정적이고 아주 성령의 사람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그 사람과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고, 내가 뭘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내 눈으로 뭘 보려고 하고, 내 가치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심, 자신이 배양하는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 내 생각,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신이 배양하는 감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그냥 거기에다 감정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미워하면 계속 감정을 거기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미운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증오의 정치가 막 서로 그냥 미워하고 그냥 서로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는 이게 뭐예요? 감정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배양시키는, 그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것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분의 감정과 정서가 우리 안에 느껴지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내 감정과 정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정서가 내 안에 느껴지도록, 이 일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실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안을 보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이 성도님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를 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내 감정,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신비한 묵상이나 황홀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신비한 체험 막 이런 것에 체험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내 이성이 동의가 안 되는데 내 영이 그걸 붙잡고 있음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저기 가서 병 고쳐준다니까 그런 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려면 그분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이 분별하는 능력은 무엇을 통하냐면 그분의 말씀, 곧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면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어떤 사람이 상을 착 차려줬어요. 보고만 있어도 막 황홀해요. 너무 배가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좋다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먹어야 힘이 되죠. 먹어야 능력이 되는 것이고 먹어야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어이구 보고만 있어도 좋네. 아이고 그렇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섭취해야 된다. 내 것으로 먹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행복한 동행 40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목사가 전해주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렇구나. 한 구절을 내 속에 달고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갖고 우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안 된다니까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내 안에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되고 내 원동력이 되고 내가 움직이는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부르고 내 곁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설교를 하는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복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주님 이러면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몸이 힘드네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다. 붙잡고 일어서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잠들어서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꽉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낼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종합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냥 그것은 허상이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과학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쉽죠. 무슨 홀로그램처럼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요즘 무슨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면 막 실제처럼 막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고통을 안 느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건 육신으로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그 날카로운 못이 그 손을 꿰뚫고 발을 꿰뚫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가시 등에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리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르는 인생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근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못 사랑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길이 넓이 높이 깊이 걷던 것 얼마나 광대한지, 거기서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이루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가늠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늠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저 멀리 있는 관념적인 그노시즘의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나 보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깊은 교제를 누려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심령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요한 1서가 끝나는 동안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그것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 나누고 주님의 우리 깊은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학문과